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한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아두었던 모든 소유물과 얻었던 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라. 모래 평원에 이르니 그때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있었더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으니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거기에 그가 주님을 위하여 한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2장은 노아 홍수 이후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는 그런 장입니다. 11장에서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셈의 자손들 중에서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겁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셈족은 아시아 족속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족이고 셈족이기 때문에 그 셈족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데라. 11장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까지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자기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와서 거기서 거하였더라. 데라의 날들은 250년이었으며 그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보세요.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11장 31절에 가나안 땅에 가려고,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를 가려고 아브라함과 또 자기 아들 하란이라는 사람인데, 하란은 죽었죠. 그 하란의 아들 손자 롯, 소돔과 고모라 상의 주인공 롯,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제 자기 손자와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땅에 와서 거기서 좀 머물렀어요. 거기서 머무르는 동안에 금방 잠깐 거기서 머물다 간다고 한 것이 금방 출발을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수에 가서 보면은 24장 삿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삿 바로 앞에 24장이 끝장이에요. 24장 삿 바로 앞에 315페이지 2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옛날에 큰 강저편에 거하였던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까지도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인 것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데라가 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불상을 만들어서 파는, 로마 카톨릭에 가면은 그것도 뭐 마리아상 뭐 이런 십자가상 전부 해놓고 팔아요. 그러듯이 이제 불구용품 파는 또 상점도 있죠.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그 사람도 우상을 믿기 때문에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근데 거기에 다른 신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의 신이 있었지만은 자꾸 다른 지방에서 믿던 신까지 이스라엘 땅에 갖다 퍼뜨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란 땅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데라의 발목을 묶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니까 여기서 죽어라 하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이게 데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우상 숭배자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양으로 형체로 나타나게 이렇게 사람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1절입니다. 내 친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일가집 고향을 다 떠나라 이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위해서 고향 생각하지 말고 또 하란도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이전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친척도 다 버리고 아무도 데리고 가지 말고 너만 가라. 너만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않고 믿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참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이제 교회를 가기로 작정을 하고서 그 전까지 믿던 신을 다 버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사람이 지갑에다가 부적 써서 주고 벽에다가 부적 써서 놓고 집에다가 부적 써서 붙이고 서울 살 때인데도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냥 내일 이제 교회 갈 날이에요. 오늘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이거 내가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던 집안인데 섣불리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당을 다녔다가는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믿던 신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귀신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최고의 신을 믿을 텐데 그때 어떻게 그거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최고의 신을 믿을 텐데 이까지 쪼무레기 신들은 내가 다 버릴 것이다. 하서 지갑에 부적 빼고 벽에 부적 빼고 집에 있는 부적 전부 떼어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싹 태워버렸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니들 안 믿어. 나는 최고의 신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밑에 신들이 무슨 힘을 쓰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싹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못 버린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래도 조상에게는 제사 지내야지.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조상에 대한 제사는 뭐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차후지간 일반 신은 다 버렸어요. 버리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은 읽어보고 믿어야지. 그때까지는 성경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바알신, 태양신을 믿고 또 아세라 또 여신을 믿고 막 이렇게 다른 신을 믿으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성경에 쭉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이구나. 왜 다른 신을 믿는 걸 싫어하는지 그 이유는 몰랐어요 그때.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다른 신에게는 구원이 없으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구원이 없는 신을 믿다가 지옥까지 말게 하라고 다른 신을 믿는 걸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느라고. 십계명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있구나. 하나님이 질투를 해 다른 신한테, 쪼무레기 신한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질투하시지 안 돼 하고. 그러니까 그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 질투는 다른 신을 미워하는 것이지 그 영혼을 질투하는 게, 우리를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지. 질투가 뭐요? 미워할 질, 투기할 투. 미워서 투기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걸 싫어하신다 그런 얘기가 질투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이제 아브람도 자기 아버지가 우상 다른 신을 믿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내 말만 들어라 하고서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지금
이 고향을 떠나서 가지만 여러분들 고향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고향 떠나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서울서 살 때 그 서울 가서 한 25년 살다 보니까 그 동네 떠나가면 못 살 것 같더라고. 다른 데 가면 친구도 없지.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런데 또 떠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까지 온 지가 이제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제 내 말 따라서 가면 네가 큰 민족을 끼칠 것이다. 큰 민족. 또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자, 몇 가지 복을 주시는지 알아요? 6가지 복을 줘요. 보세요. 첫째 복은 2절에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두 번째 네게 복을 주고, 또 세 번째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한단 말이야.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한 복이 되리라. 큰 복이 되리라. 큰 복. 네 번째, 이 한 복이 큰 복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한이라는 뜻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왜 이 한이라는 숫자에가 왜 크다라는 뜻이 들어있는지 아느냐? 내 성이 한가잖아요. 한. 그 족보에 보면 한은 크다라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씨는 큰 성이다, 대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족친에서 하는 얘기예요. 족보에서. 이제 삼한 갑족이다. 삼한은 뭐야? 진한, 마한, 변한에서 최고의 민족이다 이겁니다. 왜? 마한의 마지막 왕의 자손이니까. 마한국의 자손. 그래서 삼한. 그래서 마한국의 그 마지막 왕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셋의 이름이, 셋의 성이, 하나는 마한국이 망하면서 하나는 고구려로 망명하고 하나는 신라로 망명하고 하나는 백제로 망명을 해서 선우씨, 기씨, 한씨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삼한의 최고의 성을 가진 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한씨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 복을 주리라. 한이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다. 큰 복을 줄 것이에요. 더 이상 큰 복이 없어. 최고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한 복이 뭐예요? 큰 복이 뭐예요? 큰 복이 뭘까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큰 민족은 2절에 먼저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다는 밑에 와서는 한 복을 주리라. 여기서 큰 복이라고 그러지 한 민족이라 했어요. 더 이상 큰 복이 없게 구원의 내 자손에서 큰 구원자가 나오는 그런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족보로 오신 거예요. 씨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한 복이요. 구원의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한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의 족, 또 세상 복, 이름을 또 위대하게 하는 복, 구원의 복, 또 3절에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에게 저주를 준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해를 입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늘 비판한다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내게 어떠한 그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면 그 화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형제자매잖아요. 이게
교회 형제자매끼리는 다퉈야요, 다투지 말아요.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다투어서 비판하고 질투하면은 그 화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자매와 다툴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가족. 자, 예수님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성경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도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가 아니고 성경 공부래. 예배가 뭔데? 예배가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고 그 말씀 주는 건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아멘 하는 게 교제예요. 4장 12절 보세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선 4장 12절부터 보세요. 시작. 다른 신약성경 179페이지 시작.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태양신에게도 없고 석가모니에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있으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구원을 반드시 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만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우리 집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 손에서 끝나면 안 돼요. 모든 사람, 내 집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이 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냥 설교마다 축복, 기도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그 축복 소리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복 받죠. 근데 이 한 복이 구원의 복이라니까요. 더 이상 큰 복이 없는 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는 잠깐 누리는 복이에요.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가 죽었으니까 너는 얘야 너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저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세상에서 좀 고생돼도
그 고생을 달게 받아요. 구원이 큰 저 세상에 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구원의 복이 더 큰 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복을 가볍게 여기야지 세상 복을 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다 보면 세상 복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만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똑 따라서 갑니다. 4절 보세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가 75세였더라. 나보다도 한 살 어리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시작이요. 인생이 75세였더라.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면 사실 롯도 데리고 가지 말았어요.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5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아두었던 모두 소유물과 얻었던 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세겜이라는 이제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었더라. 그 가나안 땅에 또 본토민이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가나안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 내 후손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조는 단군이다. 단군 할아버지다.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5,000년 역사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6,000년 역사예요. 기자조선이 1,000년이 빠졌어요. 왜? 고조선이 단군조선이고 단군조선이 망하면서 고조선이 들어왔거든요. 기자조선이 시작됐거든. 근데 기자가 어디 사람이냐? 중국 은나라 사람이에요. 은나라. 그 중국 사람이 와서 이제 그 기자라는 분이 중국의 왕자인데 은나라가 망하면서 와서 평양에다가 이제 조선의 왕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와서 뭐를 가르쳤느냐? 팔조목을 가르쳤다. 팔조목이 뭐냐? 삼강오륜이에요. 삼강오륜, 부자여친, 무신유의 뭐 이렇게 한 거. 삼강오륜을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삼강오륜이 없었어요. 그 전부 오랑캐족이라고 해요. 동이족이라고 해서 동쪽 오랑캐다. 동이족이라고 했어요. 중국에서 볼 때 동쪽 오랑캐다. 동이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자가 삼강오륜을 공자의 삼강오륜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유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교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사 편찬 유행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의 왕자가 와서 조선국에 와서 후조선을 이루고, 후조선이 있어요. 고조선, 후조선. 후조선을 이루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유만조선이 또 나오죠. 유만조선에게 속아서 나라를 뺏기고 그 도망온 것이 평양에서 배를 타고 익산으로 와서 거기다 마한국을 세운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 했는데 5,000년 역사가 아니라 6,000년 역사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왕자가 와서 왕노릇 했으니까 한국 사람이 자존심 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조선을 빼버려서 역사에. 그래서 5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에 청중환씨 족보에 나오면 중국에서부터 족보가 쫙 나와요. 그러나 성은 한국이 망할 때 그때 새 왕자에 의해서 한씨가 생겨요. 괜히 한씨 피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역사가 단군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단군 자손, 우리나라 민족이 단군 자손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기 아담의 후손이에요. 온 세계의 민족은 다 아담의 후손. 거기서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퍼졌고 노아의 세 아들 셈의 후손으로 이 아시아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셈족이에요. 셈족.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8절 가보세요. 11장 8절.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난 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더라. 8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8절,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훗날 상속을 받을 곳으로 나가면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며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성읍 곧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75세면은 늙은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많은 씨를 줄 것이다. 후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듣고 났는데 암만 기다려도 그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거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몸종,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그 사레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줬어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내 씨가 아니야. 내가 주는 씨는 따로 있어 한 것이 이삭이요. 99세에 이삭이란 아들을 줘서 그 이삭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은 무엇이 됐느냐? 오늘날 이스라엘이 말고 중동의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알라신을 믿는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들은 알라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라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갈의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맞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맞잖아요.
첩의 아들도 아버지는 같은 거니까, 아브라함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86세였어요. 85세인가? 그랬었는데 86세였어요. 그랬는데 이삭은 99세에 낳았죠. 그러니까 죽음과 똑같은 방불한, 99세 늙은이가 아들 낳아요. 요새 텔레비전에 뭐 김영건인가 누구가 뭐 76세랍니다. 그런데 뭐 39살 여자에게서 뭐 아들을 딸인지 뭐 임신을 했다,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소문이 무성합니다. 76세도 아들 낳겠나요? 그런데 99세에 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그래서 그만큼 젊었을 때는 내가 건강해서 아들을 낳았어 한 것은 이스마엘이야. 육신의 자녀야. 근데 99세에 난 이삭은 나는 못 낳아. 왜? 그때 그 아내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경수로 끊겼어. 그러니까 경수가 끊기면 자녀를 못 낳거든, 여자가.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낳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힘으로 못 낳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씨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 이신이, 박신이, 뭐 문신이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의 씨로 온 거예요. 사람의 씨로 온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요한 133페이지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분의 영광, 홀로 살아계신 분의 영광이란 말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을 보니까 이 말씀이 뭐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사람이 쓴 게 아니냐. 물론 사람이 썼어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그래 뭐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이 썼고,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썼고,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썼고, 뭐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가 썼어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성령으로 감동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게 기록하게 한 것이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쓴 것이 신약성경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뭐 바바바바바바바바 사라사라사라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베드로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장 23절 보세요. 23절. 일반 개혁 성경은 거듭난 것이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23절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요 뭐 안수기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는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했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의인이 됐구나. 그래서 말씀의 자녀가 됐구나. 말씀의 자녀가 말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자녀라고요. 말씀의 자녀. 말씀의 자녀.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난 것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구나. 말씀을 보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사해졌네. 그것이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따로 받고 죄사함 따로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다시 태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그것을 이제 일반 성경은 거듭난다 그래요.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거듭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을 거듭한다 그래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걸 거듭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상태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죄로 태어나서 의인으로 바꿔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용어는 좀 정확하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태어나,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 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너는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 그렇게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떤 데인데요? 거기 가면 살기 좋아요? 거기 가면 추워요? 더워요? 이거 안 물어봤어요. 거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가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 하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붙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 그러고서 아멘 하고 출발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복음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어디에 붙었는지 알고 천국 소망 가지고 믿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냥 천국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하나님 계시다, 그냥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면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아니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면서 말씀을 대로 안 살고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이제 말씀대로가 구약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고 신약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대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못 지키면 하늘나라 못 가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누가복음 1장 77절 찾아보세요. 구원이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구원 따로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77절 찾아. 시작.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니. 자, 죄들의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개혁성경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죄들의 사함을 통해 죄들을 사함 받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다. 죄사함, 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죄인은 사망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6장 찾아보세요. 죄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23절, 신약 229페이지. 229페이지. 시작.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니라. 자, 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가 나에게 주는 것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한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믿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고 하나 실수가 롯을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가서 이제 그 7절 12장 창세기 12장 7절 보면 거기에 가서 그 세겜 땅에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뭐요?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 예물을 드린 겁니다. 번제 예물이 뭐요? 곧 후일에 예수님이 제단에서 송아지가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죽듯이 죽어서 우리 죄를 그때 사람들의 죄를 사하듯이 후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을 이때 벌써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후일에 이 송아지처럼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서 나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모형으로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동쪽 세겜 땅에서 보니까 동쪽은 베델이 있고
동쪽 산으로 옮겨서 갔는데 서쪽은 베들이 있고 동쪽은 아이라는 그런 성이 있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가 주님을 위하여 거기서 한 단을 쌓고 그냥 베델에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 것을 거기에서 이제 그 베델과 아이 중간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조금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고 태만해진 거예요. 태만해져 가지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이는 폐허란 뜻이에요. 폐허. 폐허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폐허는 망하는 폐허 무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서도 구원을 받고 나면 이렇게 다리 한 짝은 하나님에게 걸쳐놓고 다리 한 짝은 세상에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조상부터 이런. 그 결론적으로 뭐요?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남쪽을 향하여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남쪽으로 또 옮겨갔어. 거기서 남쪽으로 옮겨가니까 이집트 땅이 나오는 땅이에요. 이집트는 이스마엘 후손이 사는 땅이에요. 그런 데로 옮겨갔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망신을 한번 당하죠. 그래서 뭐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베델과 아이 중간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구원 받았으니까 맘 놓고 또 세상에다 다리 한 짝 걸친다 이거예요. 세상은 아이 같은 폐허, 이 세상은 멸망당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다가 다리 한 짝 걸쳐놓고 세상에 다리 한 짝 가랭이 찢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다리를 양다리 걸치지 말고 베델에서만 살자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다가 혼을 뺏기고 살면 안 돼요. 내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 밖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허 무더기에서 지금 살지만은 다리를 폐허 무더기에다가 지금 놓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남쪽으로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남쪽은 세상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가면 마누라 뺏기는 결과가 나와. 마누라를 뺏길 뻔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례가 이뻤던 모양이에요. 이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고 아주 때깔이 싹 좋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니까 공기가 틀려. 이집트에는 거무틱틱하고 지저분한데 이스라엘 가니까 사람도 깨끗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냄새가 틀려요. 제가 1998년도에 성지순례 가서 왔거든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30년 됐죠? 지금은 더 틀릴 테죠.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러한 이집트 같은 세상으로다가 향해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검은틱틱해서 그 다갈색 피부요. 완전 검정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 필리핀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뽀얗고 이쁘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같이 가니까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기 마누라 뺏어갈까봐 여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여동생이라고 그래. 이제 뒤로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집트 땅으로 갔다. 한데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와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뽀이고 이쁜 거야.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이집트 왕에게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데려와봐라. 데려와보니까 이집트 여인들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오빠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다가 막 귀한 선물을 많이 줬어요. 재물을 많이 주고. 그러고 이 여동생 나한테 주시오. 뭐 이랬단 말이에요, 왕이. 그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말아라. 그건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하고 알려줘 갖고서 이집트 왕이 기겁을 해가지고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불러가지고 아니 처음부터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 하고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어서 그 재산을 갖고 나가서 살아라 하고 그 부부가 나와 살다가 아들도 낳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결과를 낳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가고 다른 땅으로 옮겨갔지만은 그 왕이 또 많은 재물을 주니까 먹고 사는데 타격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지 언제 교회 가요? 이 소리 하지 말아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처럼 편한 교회가 세상 천지에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 더 나오면 수요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나오고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 11절 하라고 하나, 헌금을 하라고 강요, 헌금 시간을 갖나 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잖아. 자발적으로 해도 우리 교회 예배당 사서 이사 가잖아. 대출도 안 받고 대출 좀 뭐 돈이 조금 모자랐는데 교회 차 팔아봤어.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장시간 말일날 이제 잔금을 받아야 저쪽 잔금을 치르는데 이게 뭐 좀 미리 한 3,000만 원 달랬더니 안 준대. 그날 와서 뭐든 점검하고 철거한 거 원상복귀 했나 자기들 눈에 들어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빌려가지고 막 돌려막길 하고 뭐 하나님이 돌려받게 해 주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말일날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물론 장선 여기보다 좁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장소 좁은 거 불평하시지 말고 부지런히 채워요. 그러면 400 우리가 2호거든요. 3층에 4층에 1, 2, 3호가 있어요. 1호도 사고 3호도 사면은 몇 평인지 아세요? 40평, 80평이다. 110평이야. 4층을 다 사면. 그러니까 110평도 모자라면 이제 그놈 팔아가지고 예배당 지어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전도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데 몇 번 계약서 2번이나 쓰려고 하다가 계약서 한 번은 계약서 쓰다가 깨져서 못 쓰고 여기 엉뚱한 데 가서 야 대출 받지 말고 이사가 그래서 조그마하고 아담한데 주셨으니까 우리 식구는 모일만 해요. 거리두기 하면서 모일만 해요. 이 식구 모일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우리 따라갑시다. 기도합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겜 땅에 이르렀고 또 이렇게 이르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까지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교회로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 이제 이사하면은 부담 갖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